복된 이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 쉽게 줄여서 좁혀서 말하면 신분이 변화되는 사건이죠.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구원 받기 전에는 가난했는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부자가 될 수도 있고요. 구원받기 전에 부유했는데 구원받고 나서 가난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유해지고 부유해지지 않고는 구원 때문에 일어나는 일은 사실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고 나서 현저하게 달라진 하나가 있다고 하면 구원받기 전에 내 신분과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내 신분이 달라지는 거죠. 이것을 가르치시려고 하나님이 동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적인 사건이 출애굽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았나, 구원받은 사람으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보기 위해 우리가 출애굽기 처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사람들의 걸음들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전에는 무엇이었나요? 이집트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렇게 구원의 사건, 출애굽의 사건을 전후해서 신분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신분이 바뀌었으면 바뀌어진 신분에 맞는 삶이 필요합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게 늘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과연 지금부터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게 가장 큰 우리의 숙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누었던 한 가지는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설교를 마치고 나서 질문도 몇 번 받았습니다만 제 마음속에 두 가지 설명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우선 우리가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거기에 대한 명확한 동의와 깨달음이 과연 우리 성도들에게 있었을까라고 하는 높아심입니다. 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죠. 이런 이야기라고 하면 모두가 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미국에 이민자로 와서 삽니다. 그렇게 얼마간 시간을 살다 보면 미국 시민권자가 되기도 하죠. 모두가 다 그러는 건 아닌데 시간이 지나서 미국의 시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는 이름이 소위 한국계 미국인, 코리안 아메리칸, 그렇게 부르게 되죠. 독수리 문장이 찍힌 여권을 들고 한국을 방문하면 입국 심사대가 달라집니다. 자, 지난해 내가 한국을 방문할 때 만약 한국 여권을 들고 한국인으로 한국을 방문했다고 하면 내국인 줄에 서야 하는데, 그런데 미국 패스포드를 받고 미국 시민이 되고 난 다음에 시간이 1년밖에 차이가 없어도요, 아니면 몇 개월밖에 아닐 수도 있죠. 그렇게 내 신분이 달라지면 내가 서서 출입국을 신고해야 하는 곳, 그 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어느 줄에 사람이 얼마나 많고 적으냐가 내가 서야 할 줄을 결정하는 게 아니죠. 내가 어떤 줄에 서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내가 어떤 신분인가라고 하는 것이 결정합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되는 쉬운 길, 이익이 되는 길, 재미있는 길,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을 갑니다. 쉽고 어려운 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이익과 불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관계하지 않으시는 길이냐라는 차이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른 길을 가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다르게 부른다고 하면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얘기까지 하고 나면 도대체 어떤 길이 하나님의 길이냐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지 않겠어요? 자, 이 질문에 대해 지난번 설교에는 여러분에게 답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알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컨대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 다 정말 내게 호감이 가는 사람이지만 내가 A와 결혼을 해야 되는지 B와 결혼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말처럼 말한다고 하면 도대체 누구와 결혼을 해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이냐, 이걸 어떻게 아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문제에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을 열었습니다. 자, 지금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1년 정도 출애굽한 지 시간이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자, 출애굽에서 3개월쯤 걸려 그들은 시내산에 도착을 하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1년여에 걸쳐 하나님은 그들에게 앞으로 수천 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중요한 원칙들을 세워주셨어요. 그 하나가 뭐냐 하면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이 지금부터 지키고 살아야 할 법입니다. 전에는 그런 법 없었어요. 아니, 지키고 따라야 할 법이라고 하면 그들이 살던 이집트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부터 너희는 이 법을 쫓아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 그걸 우리는 통칭해 그냥 율법 그렇게 부르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일 하나, 그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방법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이죠. 그리고 예배의 중심이 되어지는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마쳤죠. 이제 광야로 나서야 합니다. 어쩌면 본격적인 광야의 삶은 지금부터나 할 수 있죠. 어디로 가야 합니까? 시내산에서 방향을 어디로 잡아야 하나요? 블레셋 사람의 길과 광야의 길, 두 길 중에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의 길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1년여가 지났는데 이제 다시 출발해야 하는 그들은 어디로 방향을 잡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때 그들에게 방향이 되었던 것, 구름 기둥이었습니다. 구름 기둥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들의 진중에 떠오른 구름 기둥이 그들의 가야 할 방향을 가고 쉬어야 할 때를 정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루나 이틀쯤 그랬던 것이 아니라 앞으로 40년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들에게 광야를 지나가는 데 있어서는 지도나 경험보다 구름 기둥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에는 구름 기둥이 있었죠. 이 특별한 구름이 움직이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먼저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십시다. 구름 기둥을 따라가는 건 쉬웠을까요? 그렇지만은 않았을지 모릅니다. 구름 기둥을 따라갔던 그들의 삶을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밝히죠. 민수기 9장의 말씀입니다. 17절로 23절, 조금 긴 말씀이지만 여러분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감정을 느껴가면서 말이에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자,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갔다라는 얘기죠. 구름 기둥이 방향을 잡는 곳이 그들이 가야 할 곳이었습니다. 구름 기둥이 머물러 서면 그들도 섰습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그들도 움직였습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자, 이것이 어려울 수 있었던 이유를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첫째는 사람의 예상과 달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참 쉬웠으면 하는데도 구름 기둥이 멈추지 않고 진행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가 다 가야 했습니다. 이제는 좀 그만 쉬고 떠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때에도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들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가고 우리가 멈추는 것을 결정할 수 없었을 때 내가 쉬어야 할 곳, 내가 가야 할 곳을 예상하지 못했을 때 그 구름 기둥을 쫓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는 개인적인 필요보다 이것이 훨씬 더 우선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흥겹게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다가도 또 어느 곳에 머물러서 시간이 제법 지체되어져서 여인들이 공을 들여서 자기의 장막 주변을 단장했다가도 예를 들면 꽃을 키운다든지 아니면 장독대를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그들이 애써서 갖고 왔던 건 모두 다 내려놓고 떠나야 했습니다.
어쩌면 자립심이 강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의존이 참을 수 없이 불편했을지도 모르죠. 이렇게 구름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쉬웠겠구나, 참 편리했겠구나가 아니라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일이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광야에서 길을 잃지 않고 그래야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제가 잠깐 읽어드린 민수기의 말씀을 읽어보면 구름기둥의 의지에 여행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밝혀요. 18절의 한 절 말씀만 다시 따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른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다고 했죠. 자, 그들이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구름기둥을 따라갔습니다. 구름기둥이 멈추면 구름기둥 때문에 멈췄습니다. 그런 표현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등장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구름기둥이 아니라 구름기둥이 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서라고 명령하신 것으로 그들이 알았다는 것이고요. 구름기둥이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들에게 가라고 명령하셨다고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이 따랐던 것은 사실은 눈에 보이는 구름, 그것이 높이 기둥처럼 서 있는 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구름기둥을 따라 여행을 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구름기둥이 신기한 것이라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갔다는 얘기죠. 그러니 좁혀 말하면 그들은 구름기둥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된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에게와 마찬가지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들은 40년 동안 만나라고 하는 특별한 음식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만나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을 때 그것을 받아 먹어야 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성경 말씀이 좀 너무 길어서 제한된 시간 동안에 다 읽기가 좀 불편해서 제가 읽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적어도 3가지 정도의 원칙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낼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매일같이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며 그들에게 지켜야 한다라고 주셨던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루 먹을 것밖에는 가져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만나가 맛있어도 아무리 우리 식구가 많아도 그래서 내일쯤은 나와서 만나를 거두지 않고 오늘 이틀 분을 걷어가고 싶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신들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되어지죠. 하루 먹을 것밖에는 가져갈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안식일에는 사실은 당시에는 안식일 구체적으로 지정되어지지 않았으니까 성경의 표현 그대로 말하면 제7일이라고 말해야 맞을 것입니다. 그날에는 만나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날만큼은 그날을 잘 지내기 위해서 바로 그 전날 2배로 가져올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남겨두었다가 먹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먹고 좀 남았으니까 내일은 나가지 않고 오늘 남은 것으로 먹어야 하겠어 라고 남겨서 먹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남겨둔 사람도 있었고요. 2배로 내일 것까지 오늘 거두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썩어버리고 냄새나고 벌레가 나서 결국에 버릴 수밖에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주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의 말씀해 보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만나지요.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하루 먹을 것 가져와라 그런 얘기입니다.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매일 먹을 것을 가져와야 하는지, 왜 안식일에는 주시지 않는지 지금이야 신학적으로 또는 건강상의 내용으로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광야에 발을 디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납득이 잘 가지 않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실까가 명확하지 않은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는지 하지 않는지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었다는 것이죠. 가는 것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 음식을 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서 취하는 음식이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당신의 백성이 지켜야 할 법을 주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의 말씀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시점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입니다. 이미 출애굽했고요. 이미 홍해 건넜고요.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만나를 먹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가로놓게 지금부터 말씀을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말씀 안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 안 되겠다라는 얘기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키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만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워지고 선언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100번 1000번 되어져도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로 삽니다. 두려운 말씀이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쩌다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 그렇게 부르게 되었을까요?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일이라고 하나도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 내 거다 그러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분이 세상의 종에서 썩어 죽을 자에서 부활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졌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 세상에서 일어났던 사건 중에 가장 큰 사건입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4개에 관련된 최고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사건 속에 불리워져 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이 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려야 할 복 못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볼까요?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는 삶의 목표, 얼마나 가야 하는가 하는 수고의 정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해야 했습니다. 그 백성이 먹고 마시는 문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생존할 수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축복과 보호와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여행은 퍽 고달프지요. 쉽게 생존의 방법을 찾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어떤 때는 뱀이 튀어나오고 어떤 때는 호전적인 광야의 거민들과 싸워야 합니다. 도처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잠깐만 긴장을 늦추면 단박에 방향을 잃어버리기가 일쑤입니다. 어떻게 이 위험천만한 광야를 지나갈 수 있을까요? 말씀을 따라가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행을 계속했고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이 취해야 할 바로 그 다른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명확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원리, 시간을 건너 계속되죠. 자,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은 다윗이 아닐까 싶어요. 그가 사울을 피해 도망을 다닐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무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났어요. 성공하면 백성의 신임도 얻을 것입니다. 자, 그때나 지금이나 지도자가 되어진다는 것, 왕이 되어지고 리더가 되어진다는 것은 상당히 정치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죠. 정치적인 의미와 관심을 갖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의 신망,
가볍게 말하면 인기일 것입니다. 정말로 좋은 기회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의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하나님께 묻는 게 먼저였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따르는 것이 아니었고요. 자신의 삶에 어떤 이익이 올까에 대한 판단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이익이 되는 것 같아도, 아무리 자기 감정이 그곳에 치우쳐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결정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그 일날을 도와줄까요? 블레셋 사람을 칠까요? 하나님이 갈 길을 알려주시죠. 블레셋 사람을 쳐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일라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만류하는 거예요. 자, 23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자기 코가 석자인데 지금 누구 봐줄 때입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한 걱정이죠. 자신도 지금 도망자의 신세 아닙니까? 변변한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제대로 된 힘을 축적한 사람들도 아닌데 도대체 군대를 어떻게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자신을 쫓아오는 사울은 어떻게 하고 지금 블레셋 사람들을 위해 오제랍을 높이난 말입니까? 못합니다. 이런 얘기죠. 다윗도 압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갑자기 용기가 꺾이죠. 불안이 파도처럼 엄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포기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4절의 말씀이죠.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시 묻습니다.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리기 전에 하나님, 과연 내가 서야 할 길이 어디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다시 묻죠. 상황보다 중요한 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답은 같았고요. 길은 분명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위험하다고 말하죠. 어쩌면 거기에 서면 생명의 위태로움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길이 명확해지면 다윗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 그 위험한 길로 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블레셋을 물리치고 자기 백성을 구합니다. 이런 다윗의 태도는 왕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도 변하지 않아요. 왕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 내부의 위험은 어느 만큼 진정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군대도 있다는 얘기고 그만큼 자신이 경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도 싸워야 할 적은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경험을 축적하고 자신의 지위를 얻고 자신을 따르고 자신이 명령하면 움직일 수 있는 군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태도는 아무것도 없었을 때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요. 사무엘하 5장 19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전과는 상황이 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전처럼 그렇게 무엇인가 간절히 의지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가 명령하면 움직일 수 있는 군대의 의지에 전쟁을 치르지 않습니다. 그가 앉아있는 보좌의 높음이 자신의 일에 되고 안 됨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지금도 길을 일러주실 분은 자신의 지위가 아니라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가면 되겠습니까? 전쟁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이번엔 전략도 알려주십니다. 23절의 말씀해 보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작전 사령관 같지 않아요. 얼마나 재미있는 말씀인지 몰라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 무릎을 탁 쳤던 적도 있었습니다.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기습하라. 여러분, 이 정도로 구체적인 명령을 주셨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대답하지 않으시는 문제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귀가 어두워 못 듣는 거예요. 묻지 않으니 답을 얻을 수 없었던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에 섰던 다윗의 삶,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냅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런 인물들의 간증으로 가득하지요. 그 중에 아마 대표적인 또 하나의 인물을 찾는다고 하면 바울일 것입니다. 바울은 소아시아 출신의 선교사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터키죠. 그러니 소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것이 당연한 마음 아니었겠어요? 자, 그의 마음을,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는 그의 마음을 성경이 이렇게 적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부르기아, 갈라디아, 이게 전부 다 소아시아에 있는 지명들입니다.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다는 얘기죠. 그들의 의지는 분명했습니다. 소아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이 앞쪽에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내 마음은 불같은데 복음을 내 백성들, 나와 함께 자란 내 친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보통은 하나님도 봐주실 거야.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지요. 그런데 바울은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지요. 사도행전 16장 10절의 말씀에 보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다. 그가 가고자 했던 곳과는 전혀 다른 곳. 오늘 성경이 마게도니아라고 말하는 곳은 당시에 유럽의 관문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리스 땅을 마케도니아라고 부르죠. 그곳으로 건너간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은 터키에 있었는데 그의 마음은 자신이 자라고 자신이 함께 지냈던 사람들에게 있었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 한 번도 가보지 못했을지도 모를 그 땅으로 인도해 내십니다. 그때 바울의 걸음이 닿았던 곳은 하나님의 길이었죠. 자기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길에 섭니다. 이 행보가 유럽의 복음이 전해지는 길이 되었고 유럽을, 그 대륙의 운명을 바꾸는 길이 됩니다.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은 처음 선택하신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 우리들을 교훈하시죠. 그 교훈은 단호하고 명확합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길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건 내 차원의 문제고 영적인 문제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게 아닙니다. 생존 전체가, 삶의 모든 국면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그 길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광야에 사는 야만인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출입하면서도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면서도 교회 제도에 익숙해지면서도 세상의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을 사는 까닭이 뭘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얼마만한 능력과 얼마만한 중요함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걸까요? 40년쯤 되어진 일입니다만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채플에 미국 선교사님 한 분이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경책을 높이 손에 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에는 성경이 너무 쌉니다. 성경책이 너무 싸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이 공짜면 훨씬 좋을 것 같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자유롭게 성경을 읽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성경책을 드시더니 한국에 와보니까 성경책이 너무 싸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이어지는 말씀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성경이 너무 싸니까 사람들이 성경이 중요한 줄을 모릅니다. 어쩌면 한국은 앞으로 공해에 시달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무슨 공해냐고요? 주일날 아침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신의 성경책 위에 쌓인 먼지를 땅땅 털고 그렇게 교회로 나오기 위해서 성경책에서 털어내는 먼지 때문에 주일이면 온 공기가 뿌해질지도 모릅니다. 40년 전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먼지 털지 않죠? 여러분 전화 속에도 성경이 들어있고 여러분 태블릿에도 성경이 들어있고 어디나 성경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습니까? 그 성경을 묵상하며 사시나요? 그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대로 말하고
말씀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며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 신분이 바뀌어져도 하나님의 복은 누릴 수 없는 사람으로 삽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 속에 함께 걸음을 옮겨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그들을 향해 가지신 특별한 사건들을 경험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사셔야 합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면 어떤가요? 우리의 실패의 뒤에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실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감정대로 얘기하고 자기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고 내 눈에 보이는 이득대로 내 걸음을 옮기면 망하는 길입니다. 그 길은 세상의 사람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길입니다. 우리는 그런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죠. 그렇다고 하면 실패하지 않는 내일의 삶을 위한 오늘의 다짐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말씀을 따라 살리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지런히 말씀을 읽으십시오. 텔레비전을 보는 것보다 더 부지런하게 해야 할 일은 말씀을 읽는 일입니다. 까마득한 고대의 사건들, 2000년 전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명백한 계시를 통해 지금도 내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책 몇 장 넘기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묵상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깊이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우리의 살 길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전투의 방법까지 알려주셨던 세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야 할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해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들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찾는 이가 거룩한 인생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공적인 삶의 주인공들 여러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남은 시간 계획하신 바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잘못하고 있다고 하면 수정해야 할 가장 시급한 삶의 태도,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 당장 시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당장 하셔야 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길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에서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가족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산다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인정하실 수 없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말씀과 아무 상관이 없는 길을 걸었다고 하면 거기는 하나님의 길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았다고 하면 구원받은 내가 걸어야 할 길은 아닙니다. 이름표만 하나님의 백성 바꿔 달았다고 하나님의 백성은 아닙니다. 그렇게 바꿔 달았으면, 신분이 달라졌으면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디가 하나님의 길인지 고민해 본 적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지 그 기도의 제목을 끌어안고 기도해 본 적이 까마득한 옛날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의 가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먹고 마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 가능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다르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말씀을 읽겠고 말씀을 암송하겠고 말씀을 묵상하겠사오니 다윗에게 전략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세밀한 음성으로 저의 가야 할 길들을 보여주옵소서. 만나야 할 사람을 지정해 주옵시고 해야 할 말들을 알려주시옵시며 오늘 우리가 땀을 쏟아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으로 살아서 사는 시간을 늘려놨더니 죄악도 더해지는 시간들이 아니오라.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을 살아냈더니 거룩의 열매를 이루는 복된 인생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는,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가족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